아버지 하나님, 또 5일 저녁 예배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이렇게 새벽마다 또 예배 때마다 자주 불러서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또 듣고 또 함께 모여서 또 모인 곳에 주님이 더 함께 은혜를 주신다고 하신 대로 또 더 많은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저희들이 점점 되어져 가고 또 사실 주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가 감격에 넘치는 저희들 되어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 위로와 축복이 충만한 저희들 되어서 이제 가장 이 피조물 가운데 복이 있는 길을 걸어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미련하게 주님과 떨어져서 복 없는 은혜 없는 길로 가지 않도록 꼭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멀어져 나가는 그런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또 우리가 참 하나님의 생명의 도를 전해서 구원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장 불과 같은 성령이요 41장입니다.
114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114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합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합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으옵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합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하지 않을까. 구주 앞에서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합소서. 우리 구주의 많은 일합도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도 측량할 자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합소서. 131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31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각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9절까지. 신약성경 78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저희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제가 이거 계속 지금 아가를 증거하면서 이제 오늘 연결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 우리 2장 첫째 줄이 뭐냐면 골짜기 백합화. 2절은 또 뭐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그 다음 3절인가? 사랑함으로 병에 났다는 게 몇 절이야? 3절인가? 5절이네. 3절에는 예수님을 말했죠.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은 숯불 가운데 사나무 같다 이랬고 5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다 하고 6절 7절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그 아가 2장에 보면 주님이 그 술람미 성도에게 나의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이 말씀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술람미인 우리 성도를 상징하는 그분은 또 주님을 또 나의 사랑하는 자 또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신앙이라는 게 믿었죠. 그죠? 믿었으면 어떤 면은 정서적인 면의 그 사랑, 은혜에 대한 감사 이거는 좀 잊지만은 아니라 사랑을 할 줄 알고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있고 하면 이게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만족, 정서적인 면도 같이 있어야 알겠죠. 그래서 저 찬송가 72장에 감정에서 떠나 믿음에 굳게 세워 감정 기분에 떠나서 말씀에다 굳게 세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떠난 어떤 인간의 그 감정 기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서 하나님이 나 위로도 받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도 체험한 우리 사람이라는 거는
그 관계 속에서 정말로 내가 체험하고 하면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 사랑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사랑 안. 그럼 이런 어떤 정서적인 면이 그 주님과 연결된 그 정서적인 면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게 없다면 성령의 감동이 하면은 그 뭔가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기분도 다 움직입니다. 알겠죠? 감동이라고 그걸 감동에 보면 우리의 마음과 정서가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감동을 받았다는 거는 의지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에 깊이 가면 제가 말하면 제일 좋은 분이 하나님이어야 되고 제일 귀하게 여기는 분도 하나님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다 드리고 내 전부 다 드려서 정말로 순종하고 사랑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이렇게 돼야지 그게 정상적인 그게 그 자기 정서까지 다 움직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알겠죠? 그 사람이 이치적으로만 따지고 그런 감사의 정서, 사랑의 정서 또 이런 게 안 움직인다면 그게 기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알겠죠? 평안은 있을 수 있어도 기쁘지는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저는 요즘에 했잖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나님과 뭐 하는 자라고요?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나하고 뭐 그 결혼도 안 주고 뭐도 안 주는 아무 관계 없는 거기에 나한테 기쁨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 궁극은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를 만드시라는 건데 그 이전에 그렇게 하기에 시작 단계로 우리가 힘이 들어서 하나님을 억지로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시작이야. 시작. 그게 시작. 힘들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제 마지막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참 그분과 나의 그 은혜 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 속에 그분이 주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사랑으로 병이 날 수 있는 사람까지 이렇게 자라나가야 그게 신앙의 주님과 깊은 그게 생명관계 그런 게 생명관계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동행한다는 거는 여러분들 몸이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또 서로 이렇게 뜻이 같이 있는 사람은 여러 시간이 있어도 힘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뭔가 뜻이 같지 않은 사람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돼? 말만 조금 길어지면 뭐가 탁 부딪히는 소리가 나잖아. 그렇죠? 그렇죠? 같이 이렇게 표정도 달라 벌써. 그러니까 같이 한 하루 있든 이틀 있든 도리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동행이고 조금만 길어지면 문제가 터지는 거는 그 어떡하지? 그건 동행 관계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이절된 게 딱 드러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를 보면서 이제 제가 그래서 그 연장선생에서 마가복음을 지금 이렇게 봉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이 세상을 이제 뚝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어떤 말씀은 뚝 뛰어넘어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배우고 나라는 사람이 바로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꼭 어려움이 와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 그래서 아까 아가 2장 1절 무슨 백합이지? 골짜기의 백합. 그다음 2절은 뭐죠? 가시나무의 백합. 골짜기의 백합은 백합은 우리 성도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살대소를 입어서 내가 깨끗해 된 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골짜기니까 겸손.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겸손해지는 게 참된 신앙생활인데 겸손이라는 거는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야. 그분께 받아서 감사한 거야. 자기 지혜의 능력으로 산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어. 앞으로도 다 그렇고.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겸손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다음에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 세상은 나를 다 깨끗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나를 찌르려고 하고 있지 협조해 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너희가 내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미워해도
가시나무 가운데 있긴 있어. 근데 환란이 오면 백합이 흔들려 갖고 찔려 갖고 거기서 더 주님을 그래도 사랑하니까 더 환란 속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더 멀리 퍼지잖아요. 그죠? 멀리 퍼지는 것 같이. 오늘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서 또 겸손되어질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가는 거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찌르는 세상 그것도 내 구원에 필요해서 있는 겁니다. 또 거기다 바람까지 부는 것도 내 구원에 필요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좀 생각하세요. 믿음이 어릴 때 무조건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 어려움이 없으면 예수 잘 믿겠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나가는 사람은 그래 인간의 그 한계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을 정말로 찾게 되고 그래서 인간의 그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체험하게 되고 하늘의 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 소망도 썩어질 때 소망도 그러니까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에 산 소망을 너에게 주었다 이래 산 소망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땅에서 살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오는 그 자체를 얻기를 바라지 말고 여기서 그 어려움이 나라는 수준을 넘어서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 생명의 길이라고 꼭 생각을 하세요. 그래, 그 세상도 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어려움의 기회가 그때가 크게 자기를 벗어나서 더 넓은 깊은 세계로 살아가는 그 시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고 해결만 하는 사람은 특히 피하려는 사람은 그 어려움이 와서 더 망해버리는 거야. 그러나 그 어려움을 기회라고 보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라도 굉장히 세상 썩어질 것에 성공을 해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뭐 현실이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때가 내가 하나 겸손해지는 때고 골짜기 백합화가 되는 때고 또 그 찔려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는 걸 체험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더 세상에 이 만물 고대 소망도 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사람도 되고 또 내 자신 내게도 참 좋은 사람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려움을 딱 다실 때 그때 좀 생각을 놀라지도 말고 낙심도 말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마음이 금방 편안해지면서 기뻐지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이상하게 자기 어려움이 올 때 좀 생각을 합시다.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되는데 여기 우리 집사님들 같으면 될 것 같아 내 생각은. 어려움이 딱 오면은 좀 정신을 딱 차리고 주님과 말씀을 딱 생각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라는 사람이 또 겸손해지고 또 그걸 통해서 한계 속에서 내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해서 하나님의 은혜 세계에 딱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넘치는 그런 초자연적인 그 기쁨도 받게 되고 어떤 이 심리적인 걸 막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려움이라는 걸 통해서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응? 우리 인자 집사님 지금 어렵잖아. 이제 지나갔어? 통과됐어요? 그게 어렵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돼요. 나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 인자 집사님 하나님이 비슷하게 거기서 맨날 빙빙빙빙 돌던 데서 더 키우려고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을 탁 준다. 그때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거기서 이제 그래 그것만 면하려고 막 애를 빠등빠등 뜨는 사람 같으면 그건 안 되지만 뭔가 처음에는 막 힘드니까 잠시는 그런 생각을 하겠지. 그러면 좀 정신 차려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지? 인간의 한계가 그러니까 내 지혜 갖고 아니고 내 능력 갖고 아니고 하나님 분명히 뭐가 있을 건데 싶으면 거기서부터 내가 나라는 사람이 부인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쭉 하나님 인도대로 지혜로 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역사 세계로 쑥
들어가서 한 단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 돼. 저도 그렇지만 신앙의 성경에 있는 신앙의 인물들도 다 그렇고 또 땅의 세상 사람들도 썩어질 일에 대해도 그렇게 그런 것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아무 어려움 없는 인생이 좋은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자라나가기 위해서 중간중간 어려움이 필요한 어려움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럴 때 지혜가 뭐냐면 얼른 내가 다 하려는 게 아니라 피조물끼리 하달라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보면 은혜를 구하는 내용 하나 읽어줄게요.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리 큰지요. 이제 계속 은혜를 달라고 막 간절히 베풀서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제가 이걸 어떻게 제가 첫째는 무지해서 몰라요. 어떨 때는 내가 능력 없어서 몰라요. 자꾸 이래 하거든요. 어떤 막막할 때는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고 저는 지금 해봐도 안 되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하소연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그죠? 그러면 처음엔 안 열리지만 자꾸 하나님 앞에 열리게 돼. 하나님이 열어줘. 그럴 때. 막막한데. 시편 86편 3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종일 주님께 부르짖으면 은혜를 구하는 거야. 참 강청의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럼 강청함으로 준다는 게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시편 86편 15절에 보면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또 하고 또 86편 16절에도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또 여기도 그러고 시편 145편 8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서 긍휼이 많으시며 또 이렇게 표현하고 뭐 그 외에도 은혜를 막 주님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은 못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다른 어떤 피조물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된다는 요거를 그게 모르는 사람 보면 못난 사람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당신만이 해줄 수 있다. 요거를 딱 믿는 걸 제일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합시다. 하나님은 뭘 제일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다는 그거를 믿고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왜? 내가 하겠다는 거, 너가 하겠어. 너 똑똑하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겠다는 걸 하나님은 제일 교만하다고 싫어하세요. 왜?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신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 충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꾸 내 지혜, 내 한계에서 안 되는 그 현실을 쓸 때 낭망하지 마세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하면 그러니까 낭망해버려. 그럼 낭망하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신적 요소의 그 은혜의 세계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해서는 하나님 은혜의 역사예요. 그걸 꼭 믿으세요, 자꾸. 저도 그런 은혜를 많이 입은 게 하나님이 백여기 목사님, 우리 구원은 신적 요소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인간의 의지로 하는 것도 다 깨져야 된다. 피조물이 돕는 것도 다 깨져야 된다. 그래서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요거로 나가야 된다. 근데 그럴 때는 자기도 부인해 봐야 되고 주변에 믿었던 것도 다 부인해 봐야 되고 우리 찬송가 176장에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3절에 있지. 2절은 뭐지? 2절은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레일 때 너무 무서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럴 때 우리 저 크신 은혜. 그래 여러분 제일 이게 저는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을 때 느끼는 게 저도 어려서 모를 때는 그냥 아무 일 없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 그럼 얼마 안 있으면 분명히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운 것들이 또 오는 거야. 그치? 그 후에 많이 하는 깨닫게 해줘서 그래. 나는 죽는 날까지 세상 떠날 날까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내가 어제까지 했던 것도 주님과 함께 했던 것도 또 내일 되면 또 계속 주님과 함께 해야만 되는 내지 주님 없이 내가
어제 주님과 함께 했다고 이제 내가 그런 사람 된 거 아니야. 알겠죠? 우리는 우리의 실력은 뭐냐면 항상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게 실력이지. 내 판단이 실력이 아니래도요. 실력이 아니래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내가 세상에 어떤 투자에 대한 거 다 말해줘 볼게요. 요즘 제일 많은 말이 뭐냐면 삼성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게 반도체 무슨 메모리 기업이잖아. 이거는 사이클 산업이라고 그때는 보면 피스가 하나 딱 새로 나오면 했다가 몇 년 되면 또 몇 년 동안 쓰다가 몇 년 동안 잘 안 팔리니까 또 다운되잖아. 그지? 쭉 떨어져. 그래서 이제 몇 년, 한 4, 5년 좀 되면 또 사이클 돌아오잖아. 그러면 쭉 오른단 말이야. 항상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그런 사람인 줄만 생각했다 이거야. 근데 AI 시대가 오니까 그게 아니고 사이클 산업이 아니고 계속 10년 이상씩 계속 꾸준히 이게 공급을 해야 주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거를 생각하는 사람 맨날 사이클로 생각해서 또 군뱅이 떨어질 거라 했는데 안 떨어지고 계속 오르잖아요. 그죠? 더 오르잖아.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그 생각을 버리기가 힘들대. 과거에 맨날 사이클 산업이라 생각했던 거를 지금은 그게 아닌 거로 생각을 바꾼다는 게 너무 이렇게 전문가들이 또 사이클이니까 내일 떨어진다 해서 전문가들이 도리어 그 주식을 못 사갖고 지금 주식을 못 가지고 있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그때 팔아서 요번에는 이거에 그런 게 아니고 또 특별히 이 시대는 AI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다르다 이렇게 이걸 판단을 잘 못하는 도리 옛날에 그 사이클에 그 경험했던 사람은 못 벗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못 벗어나는 거. 그런 같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은 저는 이렇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사이클적으로 생각하면 신앙생활은 망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배워서 오늘 또 어저께 했지만 또 그 몇 년 전에 보니까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된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벌써 끊어진다 이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게 뭘까? 오늘 이 시간에 어제 걸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어제 그거 판단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묻는 그 연습이 중요한 것이지. 어저께 했던 걸 그대로 오늘 또 하면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잘 조심하십시오. 어저께 했던 걸 갖고 오늘 또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건 아닙니다. 어저께 뭐 했던 거 주님께 물어봤던 그거를 가지고 또 오늘도 주님께 또 물어서 또 하나님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혜를 받아가고 사는 겁니다. 김영임 목사님, 그러니까 한 달 전에 했던 그대로 하나님께 받은 게 있잖아. 그죠? 그거 갖고 그대로만 살면 됩니까? 그때 지혜, 그 능력은 틀리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10살 때 했던 거를 20살 때 그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오늘은 그러니까 방법을 그대로 항상 주님께 겸손히 묻고 그분의 지혜를 받고 오늘도 또 묻고 내일도 또 묻고 오늘도 또 은혜를 받고 오늘도 계속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가 복종 이게 연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람들이 근데 조금만 잘 되면 내가 어저께 했잖아. 이제 하나님 없이도 어저께 했던 것 갖고 하면 되지. 벌써 하나님 없이 과거에 그걸 습관적 신앙이라 습관적 신앙. 김명일 목사님 습관적 신앙 할 때 어떤 본문 설교를 그때 제일 많이 했는가 기억나요? 응? 어떤 본문 모르면 사건이라도 말이야. 벌써 잊어버렸네. 큰일 났다. 습관적 신앙에 풍랑이는 바다. 풍랑. 제자들이 주님 명령을 따라서 가다 건너편으로 갔어. 그런데 어느새 오병의 표적도 받고 말씀도 충분히 받았는데 주님을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배를 발바다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배에 익숙하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습관 따라 했지 주님은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 왜? 그게 어떻게 드러나는 거냐. 주님이 바다에 걸어서 왔는데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살았다면 주님 오신다 이래야 될 건데 오니까
그래서 주님은 까마득하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닷물위로 걸어 오시니까 뭐라고 했죠? 유령이라고 놀랬다 했잖아. 그죠? 벌써 그거를 우리가 신앙생활에 능숙한 말입니다. 저도 누가 인간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노잘 졌네, 빨리 나가네, 신앙.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보여, 너가 아무리 인적 발리리 바다에서 잘 알고 너희들이 배에 익숙해도 풍랑이 너무 심하니까 꼼짝 못하고 나가서 풍랑에 도리어 이제 파산에 죽을 지경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웬만한 바다에서 공포를 안 느낄 건데, 그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신앙이라서 그렇죠? 습관적 신앙. 습관적 신앙은 신앙 행위는 하고 있는데 그 진짜 신앙 행위는 하나님을 따라서 그분으로 인해서 시작되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으로 인하고 그분으로 종교를 맺는 그분과 연결돼서 하는 신앙생활이 없는 게 뭐죠? 습관적 신앙생활이야. 습관적. 그러면 습관적 신앙생활은 주님과 언젠가 하는데 멀어진 것 같아요. 뭔가 정서적으로 멀어져 있겠죠. 그죠? 제가 어떤 교인들 하나님 세밀 간사하는 사람을 보면 제가 압니다. 저 사람 벌써 정서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구나. 습관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뭔가 마음에 주님께 대한 사모가 없고 사람이라 저도 그래요. 조금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어요. 주님 마음이 더 가까이 좀 가고 그래서 제가 117장 찬송 잘 부르는 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에는 조금 어려운 게 있어야 마음이 그래도 주님 앞에 가서 주님 겸손히 골짜기 백합화가 되고 그러죠. 좀 주님께 천상국 백사비사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그러는 거야. 제가 이렇게 깨어사니까 131장 찬송은 제가 서북계 1층에 저녁 기도하러 가는데 누가 이 1층에 오르간을 혼자서 이렇게 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내 주 대신 주를 그 마음이 깨어있으니까 너무 내가 너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 마음에 그때는 그게 더 오는데 마음이 어두워져 있을 때는 그게 아무 감동이 없는 거야. 그런 걸 들었던 거지. 주님께로 가까이 가자. 감동이 습관적 신앙이 되니까 예배 때 와서도 예배 때 보면 다른 날은 같은 말씀이 되면 쑥쑥 들어가 주님 내가 회개가 되고 어떻게든지 이런 게 되는데 어느 날 알기는 다 알아도 뭐가 근데 뭔가 마음에 감동이 없고 뭐 소원이 없는 거야. 그지? 그래서 왔다 습관 새벽기도 나오긴 나오는 거야. 그지? 말씀 다 들으면 다 알아 안 듣는 거야. 근데 뭐가 없는 거 하니까 감동이 없는 거야. 각오가 없는 거야. 그렇지? 또 새로운 신앙은 매일매일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야 돼. 사실은 같은 말씀을 들어도 내가 잘하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게 무슨 죄냐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깊은 은혜의 사람들은 그게 죄야. 우리 사람끼리도 보세요. 둘이 가까운 사람끼리 이렇게 뭐 멀어져. 그럼 그거 안 좋은 거잖아. 그게 싫은 거잖아. 그치? 정서적으로 벌써 부모 자식 간에 멀어지면 그것부터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은 거지. 그죠? 맞아요. 우리 연애하는 남녀끼리 뭔가 느낌이 탁 멀어지면 막 싫다고 막 그러잖아. 이정숙 씨 연애 봐서 알지? 잘 몰라? 모르는가 보네. 내가 우리 누구고 신영철 목사님 연애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사모님이 이렇게 어디고 가평 쪽인가 청평 가서 뭘 하다가 이야기했는데 신영철 목사님이 이야기하다가 뭐 신문을 이래 보고 자기를 안 쳐다봤다고 막 울었대. 그 얘기를 내가 직접 들은 겁니다. 신문 보고 자기를 안 봤다고. 민영이가 웃고 있다. 민영이도 한번 그러려는가 보다. 그건 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야. 이제 그게 그 남녀가 연애할 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제 그게
내 말은 그걸 표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지, 그렇지? 우리 사람끼리도 교인들끼리도 뭔가 이렇게 보면 나하고 가까이 우리 이정수 씨가 지금 뭐 이인자 집사님 보고 뭐라는 줄 아네? 너 나 없어도 되잖아. 너 김안목이라는 분하고 잘 지내고 있잖아. 하니까 아니야. 지금 이정수 집사님 섭섭한가 봐요. 멀어져갖고 집사님하고 예. 이제 사람이 관계라는 게 묘하잖아. 하나님도 하고 우리가 특별히 무슨 뭐 맨날 배반했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예민한 관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민한 관계. 그렇게 하나님과 예민하게 사는 게 자기가 복을 받고 좋은 거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게 없이 그런 예민한 정서적 관계는 끊어져 버려서 그 연결이 끊어졌는데 하기는 룰 따라 하긴 해. 그 재미가 있어요? 재미는 없어요. 민영아, 룰 따라 하는 건 재미가 있겠냐? 재미가 없겠냐? 그 뭐 깊은 관계가 없지. 그게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습관적. 저도 조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룰 따라서 그냥 막 이렇게 하면 나도 재미가 없고 여러분들도 목사님에 대해서 사랑을 못 느끼고 정말 그 은혜를 못 느끼게 되는 거지, 그지? 이제 그런 게 룰 따라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인간의 뭔가 모르는 그거를 영감이라고 어떨 땐 표현도 하고 또 그렇게 인간관계의 그 어떤 인간끼리는 정서라고 좀 표현합시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성령의 감동의 관계입니다. 그런 것들이 알겠죠? 저는 그런 면까지 예민하게 우리가 보자면 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 깊은 내용. 근데 율법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그 정서적인 그 생명적인 그거를 생명적 관계라고 보면 돼. 정서 관계를 좀 표현하기 쉽게 내가 정서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우리 몸 생명과 이거는 또 가장 긴밀한 거야. 가장 긴밀하면서 깨끗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표현했잖아요. 사자보다 깨끗한 것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뭐죠? 칭이고, 칭이보다 깨끗한 것이 화친이고, 화친보다 깨끗한 것이 생명이라 했잖아. 그렇지? 우리 몸이 한 생명이기 때문에 전혀 이질이 없잖아요. 그런데 고단거든 이질감이 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살 동안에 주님 한 분도로 전부를 삶는 사람은 벌써 이게 그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분이 즐거움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의지도 모든 전부가 돼버리는 거야.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알아서 돈에서 자유하도록 해주시고 사람에게도 자유하게 해주시고 모든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게 자유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돈의 종으로 사는 거야. 어떤 때는 자식의 종으로 사는 거야. 어떤 사람의 남편의 종, 아내의 종, 또 무슨 권세의 종, 일의 종, 종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을 전부로 삼고 하나님 준 축복으로 살겠습니다. 축복으로 살면 그걸 쓰기는 쓰는데 종은 안 되고 자유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예? 자유하는 겁니다. 저도 조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관계를 축복의 관계라 가지고 해서 내가 교인들, 목사님은 교인들 많은 숫자가 자기 유명해지는 거니까 교인들이 무슨 나의 유명의 숫자가 나의 유명의 그 계산으로 따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살면서 내 혼자는 안 된다. 그걸 하나님 은혜라면 된다는 걸 중간중간 하루도 한 번, 두 번이라도 계속 느끼고 살아야지. 아무 일 없어버리면 어느새 습관적 신앙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하니까 너무 좋고 그분을 생각만 해도 좋고 이런 거지. 아무 어려움이 없었거나 하나님 관계가 너무 어느새 뭐 생명은 없이 그죠? 어떤 습관적 관계로 쭉 재미가 없는 이런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 부모도 그래서 봐요. 자식들한테 만들려고 그지? 어떨 때는 자꾸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교절하잖아요. 어려우면 부모는 좋은 면도 해주지만 책망도 해주고 그지? 힘들게도 하고 좋게도 하는 게 부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좋은 걸 해주기 위해서 힘들게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고 계속
10살짜리가 10살에 머무르지 않고 30살이 되고 자꾸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 자라기 위해서 계속 힘들게 하세요. 근데 그게 자라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또 축복으로 받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아마 하늘나라에서도 계속 내를 부인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그런 게 없으면 사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사람이라는 거는. 저는 우리 내가 자꾸 민영이한테 관심이 많아갖고 말 많이 하다 보면 다른 청년들이 삐질까 싶어서 내가 민영이한테 한 번, 두 번 더 말을 안 하니 또 말해야 되네. 그 너가 그 세일즈 일을 하는데도 자꾸 잘해야 된다. 어? 지금 있는 방법을 그대로 쓰면 안 된다. 오늘 금년에 했던 거 있잖아, 그지? 새로운 또 무슨 기법을 발견해야 되잖아. 그 시대에 엄마 시대 사람들의 그 정서하고 물건의 정서하고 너 시대 사람 물건의 정서 같겠나 다르겠냐? 다르지. 근데 금년에 내가 성공해서 금년에 지금 그 사람들하고 아마 3년 후에 사람들 정서가 같겠냐 다르겠냐? 다르죠. 그걸 파악해야 안 되겠냐, 그렇지? 응? 근데 믿음도 그렇거든 시대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파악해. 오늘 하나님이 이 시간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 훅 바꿔버리는 거야, 그렇게, 그렇지? 또 이를 바꿔버리는. 그러니까 예민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이 현실이 막 바뀌는 게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저를 예민하게 바뀐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현실을 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바뀌잖아요. 그럼 누가 그 바꾸는 거야? 하나님이 바꾸잖아. 하나님도 내게 대해서 항상 옛날 그대로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나를 사랑해라. 물론 우리 두 가지가 있죠. 한갓된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또 그 시대나 사람이 또 그 자라가는 면이 있잖아. 변해야 되는 면. 그럼 거기에 맞추는 게 한갓된 거야, 사실은. 그죠? 한갓된 거야. 내가 싫은지 좋은지 20살 때 그거 그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옛날에 30년 전 그거 그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정숙 지점이 옛날에 어릴 때 교회 가면은 우리 어릴 때 맛있는 걸 준다고 박상 튀긴 것 같은 걸 주는데 우리 요즘 그런 걸 봉지에 몇십 개 담아다 주잖아요. 근데 그때는 봉지 담을 것도 없어 처마를 올리라 해가지고 처마에다 이렇게 담아줬대. 지금 처마에 담아주면 좋아하겠어? 미쳤다 하겠지. 그 시대에 그것만 해도 감사하잖아. 그지? 그지? 근데 지금은 김영희 씨 옛날에 처마로 나 담아서 먹었어 하고 처마 내놔 들어봐 이래 하면 애들이 놀래 자빠지지 않겠어. 그지? 어? 놀래 자빠지겠지 지금 같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서 현실을 백무사님의 그 교훈이 현실에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 현실에 있는 권이라는 걸 배우면서 저는 현실을 잘 파악하고 그 현실의 하나님 어떤 나는 현실을 만드신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갈 때 내가 예민해 하나님 따라갈 수 있겠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 어떻게 변하지 알 수가 없잖아 어떨 때는. 그러니까 내 현실, 다른 사람의 현실은 내 현실. 우리 이정수 장이 10살 때 소녀 때하고 지금 50몇 살이잖아, 그치? 50년 지났는데 같아야 달라요. 우리나라 사회 구조도 엄청 달라지면 자기도 많이 달라졌잖아. 그럼 거기에 맞춘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민해야 돼. 하나님께 대해서는 좀 예민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 예민하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뻐하실까? 말을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 때문에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저 김영미 집사 정도로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 이용료 집사님 어떻게 반응할까? 생각을 하면서 말합니다. 이 말하면 똑같이 들을 거라. 같은 말 똑같이 해도 똑같이 반응 안 하면 다릅니다. 그지? 다르지?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김영미 집사님이 그동안 잘했으니까 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그지 맞잖아요. 그죠? 우리 민영이도 좀만 어릴 때 자랐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때 판단을 하나님께 물어서 자꾸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저도 옛날에는 잘 몰라가지고 사람 마음을 모르고 갔어요. 싫은 말도 하고 막 필패를 많이 했어. 실패를 통해서 좋아할 줄 알았는데 삐지잖아요. 어떨 때. 그래서 하나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이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과의 그 긴밀한 관계 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여기서 이래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하고 또 근데 제일 큰 거는 이제 내가 배운 게 있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면은 그게 길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 안 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사람 거기에 맞춰서 내가 부족한 맞춰서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야. 내게 많이 들어가면서 잘 되는 사람은 꽤 똑똑한 사람은 내가 적게 신경을 써도 되거든요. 그게 보니까 대신에 그 사람은 예민하기 때문에 예민을 아주 정확하게 해야 돼. 대신에 신앙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알겠죠.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점점 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깨끗하게 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알고 더 깨끗이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바람에. 그럼 그게 뭐가 돼? 그게 돈이 될까? 그게 돈도 하나님 주신 돈의 축복도 나오고, 일의 축복도 나오고, 지혜도 오고, 거기서 다 나오는 거야, 다 나오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데서 사람들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고, 사람들도 다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얻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걸 배워서 사람을 얻게 되는 거야. 내 편을 만들려는 게 아니야. 어느새 그 사람이 내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내가 자기들한테. 그지? 우리 이런 남한테 필요해서 그지?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근데 저는 여러분들 이런 자기가 어려움을 통해서 되는 거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좀 잘 생각합시다. 어려움은 그 꼭 필요한 거고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다. 그래서 저는 바울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죠? 병을 고쳐달라 할 때 내 은혜가 너한테 하나님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약할 때 뭐야? 너가 약할 때 능력이 너한테 머물게 된다 해서 바울이 부득불 깨달으실 때 내가 약할 때 강해지기 때문에 내 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한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어려움 당할 때가 약할 때야. 그때가 알겠죠? 그때 겸손해지면서 골짜기 백합화가 되면서 하나님 내한테 올 수가 있게 됐다. 그래 내가 요때가 지금 내가 약할 요때가 좋을 때구나. 우리 민영이 같은 그때가 이제 세일절 아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한번 실패를 할 때 실패해서 낙심이 딱 돼버렸어. 그렇지. 그럼 그때 낙심을 딱 하지 않고 왜 그렇게 됐을까 하면서 생각할 때가 한 단계 뛰어오르는 때야. 이제 그 뛰어오르는 때 이때.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근데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살아갈 때 분명히 어려움이 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비가 와야 된다 했잖아. 항상 날씨가 좋으면 안 됩니다. 비도 오고 흐기도 하고 이래야 그 생명이 자란단 말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분명히 평안할 때가 가고 형통할 때가 가면 분명히 얼마 있으면 어려움이 온다는 걸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살아야지 사람이 제대로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살아가지. 안 그러면 금방 교만해져 금방 깨져버리고 이래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분명히 평안함이 오래 되면 뭐가 분명히 와요? 환란이 분명히 옵니다. 자, 평안이 좀 길어지면 뭐가 분명히 온다고요? 100%? 자, 99%에 100%예요. 김영미 선생님 99%야 100%야. 100%꼭 와. 이정수 씨 평안의 길을 딱 좋다. 이러면 돼요. 분명히 뭐 나와요? 환란 오게 돼서 나를 키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둔데도 이인자 지사님도 똑같아. 그죠? 평안이 길어지면 분명히 깨달은 사람은 환란이 올 건데 이래 한다는 거야. 이제 아는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아는 사람, 사이클을 아는 사람, 지금 지금 경기가 좋으면 나중에 못 온다고? 경기가 나쁜 사이클도 분명히 오는구나. 이건 그것도 100%입니다. 100%. 알겠죠?
경기가 좋으니까 계속 좋아진다. 이렇게 되는 않는다 이거지, 그지? 전체적인 경기는 사이클은 옵니다. 그러나 어떤 뭐 우리나라 말씀 AI라든지 이런 반도체 뭐 이런 품목들은 좀 그게 똑같이 오진 않아도 좀 뭐가 그게 좀 길어지고 뭐 이런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경기는 순환이 되는 겁니다. 사이클로 알겠죠? 자, 인생이라고 하면 내가 계속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면 하나님 계속 축복을 이렇게 주잖아. 근데 그 사이클대로 금방 조금 달리면 교만해져 버리면 어떻게 금방 또 무너지게 돼 있지. 그거는 그런 순서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이 마가복음을 하면서 그랬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다 보면 6월절 이틀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틀 전에는 6월 이틀 전에 예수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 사건이 있고 6월절 6일 전에는 예수님 발에다 기름 붓는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이것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 이틀 전이고 6일 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것만 이틀 전은 환란이 가까운 때고 6일 전은 환란이 조금 먼 때예요. 이럴 때 우리 그래도 환란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자기를 다 들여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환란이 가까울수록 이때가 주님을 더 깊이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라고 믿으세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뭐가 돼서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또 왼손으로 내게 배,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크게 배울 수 있는 계기고 하나님 자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 특별히 축복을 받는 계기라고 믿으세요. 한번 속으로 외워보세요. 자기가 어려울 때 내가 크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되고 그게 왜 자기를 그만큼 부인하게 되니까 또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가 크게 변화를 받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회사들도요. 어려울 때 그 회사가 준비를 잘해가지고 남보다 뛰어난 회사가 되고 어려울 때 준비를 안 한 회사들은 어떻게 되죠? 미리 준비 안 한 회사는 그때 어려울 때 더 폭락한 회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려움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모든 게. 예? 준비된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게 뭐가 온다고요?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자, 세상도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좋은 거고,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평소에 주님하고 이렇게 환란을 준비했던 사람에게는 환란이 오는 게 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런 이 순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이걸 한 번도 경험해 나면 이제 어려움이 오면 두렵지가 않아요. 또 하나님 뭘 주실까 하면서 저 다른 사람 겁이 나서 벌벌 떠는데 우리 이정수 씨님이 준비를 잘했으면 이정수 옛날에 보면 좀 겁이 나서 떨던 사람이 늠름하네. 누구같이 다네 친구들 우리 우상이 절 못합니다. 뭐라고 했어? 불에 여서도 하나님 건져내실 것이고 그를 안 해도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당당히 이런 사람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다니엘은 또 사자굴에 열라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 둘 경험이 있으면 어렵지 않는 거예요. 왜 저도 경험을 해봤거든요. 옛날에 어떤 서산교회라든지 여러 개 배워보니까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이 목사님 그때 하나도 겁도 안 나고 우리가 더 겁이 나는데 목사님 겁도 안 내고 그러대요.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누가 많이 김영환 목사님도 많이 하고 옛날에 이도영 목사님도 그 얘기를 많이 해 보면 그때 은혜를 주니까 겁이 안 나. 여기서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지. 옆에 사람들이 더 겁이 나 벌벌 떠는 거야, 두려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세가 이제 오게 되면은, 인간은 분명히 낮이 있으면 밤이 오고요. 여름에 오면 겨울이 오게 돼 있어요. 그죠? 평안한 분명히 환란은 옵니다. 자, 평안이 좀 길었으면 분명히 뭐가 온다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환란은 옵니다. 또 땅에 호황이 있으면 그 다음 뭐가 와요? 경제적으로? 불황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호황만 10년, 20년
불황 없이 오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알겠죠? 우리는 그래서 준비하는 사람은 불황이 와 더 좋지. 준비했던 사람이 환란이 와 더 좋지. 주님을 더 많이 배우고 얻게 되니까 두렵지가 않아. 제가 해보니까 그러면 준비를 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당황하는 거지. 주선아, 주은아, 그 준비하는 성구 외워봐라. 빨리 시작. 하나님은 미쁘사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해서 피할 길은 뭐야? 준비의 기회를 준다는 거잖아. 한 번은 실패를 해봐야 돼, 그지? 한 번은 실패를 해보는데 이러면 안 되네 하고 이제 사람이 처음 한두 번은 실패를 하게 돼 있어. 그래야 이제 준비를 하게 되니까, 그지? 준비를 해가면서 다음에는 그 환란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게 두렵지 않아. 두렵지 않고 담담한 게 열천에 비해서 기름 준비했던 열천 다섯 천은 늠름하게 가잖아, 그지? 다섯 천에는 막 그 기름 좀 놔달라고 그거 구차하게 그렇게 말하고 또 갔다 와서 문 닫으니까 문을 두들리고 구차이잖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주원아, 구차하게 기름 좀 달라고 하고 이러면 되겠나? 또 문이 잠겼다고 또 두들겨서 열어달라고 막 이러면 되겠냐고. 왜 그래? 기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게 그 사람의 환란 때 태도야, 태도. 그래서 찬송가 117장 앞을 많이 불러요. 4줄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평소에 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 죽게 하다 나가기 원한다. 환란 때가 도리어 평안한 때가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어려울 때. 근데 지금 조심할 건 습관적 신앙이 안 되도록 항상 깨어 살도록 깨어 산다는 항상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 생명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뭔가 습관적 신앙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아가에 있는 이 술라미아는 습관적 신앙이 아니야. 언제나 마음이 간절히 주님께로 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좀 세밀히 간섭 좀 해줘야 돼. 말로라도. 김윤수 너 지금 너 어두워졌네. 좀 깨라고 한번 뭐 말로라든지 어떤 조금 어려움을 주고 그지? 정신을 좀 바짝 차리게 만들어주고 큰일은 아니래도 말이지. 근데 내가 그걸 어떤 느낌이야? 어떤 일을 당한다. 근데 내가 끼어서 할 때는 누가 뭐 억울함을 주고 뭐 어려워도 별로가 어렵지 않고 그래? 또 뭐 하나님 또 그렇게 했구나. 또 힘이 나. 근데 좀 어두워져 갖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잖아. 그럴 때는 그런 일은 뭔가 속이 뒤집히고 그 사람이 막 미워지고 막 낙심이 되고 막 이상하게 그래 되는 거. 다른 때는 안 그랬던 사람이. 내가 거기에 피동을 많이 받아버려. 그러면 그동안 내가 이게 주님과 연결이 잘 안 돼 있던 생명생활이 안 돼 있고 뭔가 이렇게 깊은 관계가 이게 습관적으로 무뎌져 있는 때가 되는 거야. 무뎌져 있는 때가. 내가 대응하는 걸 보면 알고 저는 상대방 우리 교인들이나 어떤 목사님 대응하는 걸 보면 저거 어두워졌구나. 저 사람은 지금 밝아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본인을 판단하라고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그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일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 절 한 절마다 합시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그래,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목사님은 뭐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뭐도 건강도 주시고 이러니까 평안에 살죠. 이러는데 그게 아니야. 그렇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 앞에는 어려운 순서가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에 곧 맞도록 또 건강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또 그래요. 목사님 큰 것도 뺏기잖아요. 아내도 세상을 떠나가 보지. 자식도 또 떠나 보내지. 그지? 그래. 저도 어려운 게 많이 있어. 그러나 그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다 하고, 거기서 내가 그 인간의 한계 있잖아. 그런 한계, 이거는 겸손해지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또 구하고 사니까 하나님 또 여러분들이 없는 것 중에 내한테 주시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그게 있으니까 그렇지 아니라 그러면 내가 그게 있으니 그렇다면 그게 나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에 자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자유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좀 잘 생각해서 여러분들 자꾸 요거 해놓고 예수 잘 믿자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뭐든지 살도록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평안한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이렇게 오늘 이 바쁜 시대에 5일 예배로 불러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렇게 예배 오게 된 거 감사하고, 또 우리 집사님들 5일 예배 오게 감사하고, 또 새벽 예배도 오는 우리 성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우리 상봉교회 기둥이 돼가지고 어린 우리 신앙들을 다 천국으로 이끌게 해주시고, 또 우리 삼봉교회 성도들이 또 이 천국의 교회를 잘 이끌어 보이는 그 성전 기둥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공의 교회가 또 한국교회 성전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앞으로 또 이번 주일은 맥주절 주일인데 또 거기에 맞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한 달 후에는 집회가 있는데 집회 때도 많은 은혜를 내려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